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봐도 이 케냐 쪽에 있는 선수들, 달리기 선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세계 모든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뭐 단거리, 장거리 할 것 없이 마라톤도 거의 휩쓸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케냐 코치를 영입하거나 초청해서 세미나를 여는 게 큰 유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케냐 사람들은 빨리 달리고 또 오래 달리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 또 스포츠 과학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감사하네 모르시니까.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늘 뛴다는 거예요. 집에서 문방구를 가도 하다못해 엄마가 두부 심부름을 시켜도 5km에서 10km 달린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기 무료하니까 뛴대요. 뛰면서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들은 5km, 10km는 그냥 문방구 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폐활량이 좋아지고 또 달리는 다리 인대 힘줄이라든지 탄성이 좋아져서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아무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이라든지 약함과 불가능 같은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극히 가능하고 훨씬 더 가능한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듯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언행일치 삶을 사는 성도의 말은 그 말에 힘이 실리기 나름이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면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지도자인데 그의 말에 강력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제 2년 뒤에 BC 536년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 귀환 공동체가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선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귀향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팔레스틴에 재정착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또 침략을 당해왔어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온 힘을 다 합쳐서 이 포로 귀환민들이 이 성전 재건 사업에 다 뛰어들었던 것이죠.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장 3장에서는 느헤미야 주도로 성벽 재건 공사에 임했던 공로자들의 이름을 나열했었습니다. 또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후로 이 외부에서 연합된 세력에 의한 방해와 위협, 또 군사적 압박이 상당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외부의 적들을 대응하면서도 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진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절은 앞서 다룬 그 4장의 대외적인 어떤 위기 그리고 또 다른 내부적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부적 결속이 와야 될 수 있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유다 공동체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해 나간 것이 오늘 본문의 5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장인 5장은 이 사건 연대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환한 당시가 BC 444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14절을 보게 되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12년이 경과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유다 총독을 부임한 지 12년이 지난 경과된 사건인 것인데 4장과 5장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적 흐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면서도 이 사건을 삽입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점, 두 번째는 재건 과정에 닥친 심각한 그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앞장과 이어서 후대에 적어진 거긴 하지만 같이 삽입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벽 재건이라든지 언약 행신이라든지 또 신앙 개혁을 모두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인 유다 사람들 원망하는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유다 귀환민들이 이 가뭄이라든지 식량난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과중한 세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라든지 이 고리대금 또 심지어 동족 간의 노예 매매를 당시 이 선민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가 이 귀한 공동체의 존립에 굉장히 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혈통적으로나 또 언약적으로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언약적 관계보다는 이방인들의 악습, 그 악한 풍습에 물들어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 관계만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욕하면서 닮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여긴 싸움 구경파, 여긴 무슨 구경이에요? 불구경. 불난 데서 싸우면 더 재밌겠죠. 네. 재밌는 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뒷담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너 그거 알아? 혹시 이게 들었어? 막 얘기하면 본물 터지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세 시간을 전화 갖고 얘기했는데 잠깐 끊어봐. 만나서 얘기하자.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뒷담화 이런 얘기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은 뒤에서 얘기하면 안 돼. 앞에서 얘기할 걸 요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해라 얘기하지만 본인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잡는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들이 배운 악한 풍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것은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귀환 이 시대 때 왜 이 고리대금이 본격화되었을까? 이건 뭐냐면 가진 자들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심을 이 부추겼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생겨졌던 높은 이유를 보면 그들이 막 심장이 뛸 정도로 하고 싶고 답습했던 것이죠. 돈을 빌려줄 경우 무려 연 20에서 25%를 떼갔다고 합니다. 또 곡물 같은 경우는 33%나 가져갔다고 해요. 이렇듯 동족 간에 이자를 취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 버리니까 율법에서 엄격히 금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통하여 약탈하고 또 수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노리기도 하고 그 삶이 터전인 기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를 빼앗아가서 노예로 삼는 등 도저히 선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에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더니 선민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난한 동족의 피를 빠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것이었어요. 이런 악한 모습은 이방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사게 되고 결국 본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남북이 분단된 것과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문창국 씨라고. 근데 이분이 총리 후보로 왔다 사퇴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교회 강연 중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레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치면서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역사적 무지라든지 이 몰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토록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협적인 삶을 살아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또 모순된 것은 그들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과 맞닿아서 결국 공직사회에서 기독교인들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공관병 갑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13년 만에 현역 대장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박찬주 대장이었는데요. 이분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더 갈취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기독교인의 공직자 관련 사태는 단순히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반을 깊이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하는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오랫동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교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무시는 교회가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 책임은 상당 부분 큰 교회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죠. 큰 교회가 자신의 교세를 믿고 부자 세습을 해버리고 또 헌금을 뒤로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런 모습을 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자 세습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이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윤리라든지 특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성이 비신자들보다 더 낫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지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식적인 어떤 구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윤리를 갖는 것이고 또 정직함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율법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곤경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가족 구성원을 담보로 취하게 하고 돈을 빌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채권자는 동족의 자녀를 노예로 부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사회 구성원, 자기 가족의 구성원처럼 여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대개 채권자가 채무자를 데려가잖아요. 담보로 데려가면 그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두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의 며느리 주어서 며느리나 딸처럼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종으로 팔렸지만 동족의 딸은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혹 채무관계에 의해서 데려온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여종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셈치고 그녀를 놓아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데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몸값을 주었다 생각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면 자윤이 되어서 내보내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으로 팔린 여자는 채권자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니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벌써 종된 자가라는 해당하는 이 니크바쇼트란 이 말은 파는도다라는 코베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베쉼이라는 단어 역시 또 카바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카바쉬는 수동 분사형인데 성적 폭행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더 7장을 보면 하만이 자신의 계략이 들통났지요. 이때 아하스웨로 왕이 굉장히 분노하며 자리를 잠깐 뜬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 하만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려고 에스더가 앉은 걸상위에 넙죽 엎드립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 아하스웨로 왕이 돌아서 보게 되고 이때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강간하다란 그 얘기가 바로 이 카바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결코 담보를 취한 여성의 성을 가진 자들이 노리게 혹은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득권층은 여종으로 팔린 동족에 대해서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보 잡힌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착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를 답습해서 버젓이 이 기득권들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세기 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도 유대인이 등장해요. 이름하여 샬롯.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 업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평상시 때 자신의 하는 일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앤토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앤토니의 친구가 돈이 없어서 이 샬롯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빌리면 뭘 쓰게 되죠? 차용증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다가 독소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 그 친구가 돈을 빌릴 때 그 친구의 친구인 앤토니오를 연대 보증을 세우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이 샬롯이라는 유대인들은 뭐라 얘기냐면 만약 이 돈을 3개월, 그러니까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앤토니의 심장 가까운 곳에 살점 1파운드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1파운드는 대략 한 500g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횡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교를 일으켰던 루터 역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은 강도의 도둑이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귀속시켜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되게 부품을 납품하던 그런 일을 하셨어요. 꽤 크게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거래처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억입니다. 2억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고. 그걸 통보를 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뭐라 얘기했냐면 안 줘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사장의 딸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위가 검사입니다. 검사니까 빠져나갈 거면 얼마든지 있다. 법 기술 통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갚지 마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또 업신여기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계명을 어기면 버림받는데 하물며 그 악한 사람들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또 고난 속에 밀어넣는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대로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행으로 말미암는 부와 권세는 곧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겠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잡금의 사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깊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만 했던 그 사명이 있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렇게 동족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했을까요?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방인의 악한 규례를 삶의 원리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규례를 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당시 세상의 풍류였던 이방인의 삶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택해버린 거예요.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그 구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구례 지역에 어떤 편의점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이 10명이 넘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대금을 착취를 했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단 고소를 했었거든요. 또 악덕 공장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벌하거나 또 달라고 항의하면 불법 체류자를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 심심찮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때 그 개그맨 중에 블랑카? 사장님 나빠요.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나빴으면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손에 돈 몇 푼 있다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거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다른 몇몇 교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벌금이 싸게 먹힌다. 이런 뻔뻔한 대답을 드려놓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떤 연예인이 혹은 공신력이 있는 어떤 지인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 역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지한 집단적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되찾아낼 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동족이 이방인에 팔려나갔을 경우 그 식솔들이 온 힘을 다해서, 친척들 힘을 다해서 그를 구제해내야 됐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재산을 팔아서 그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흔히 이것을 우리가 고엘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다 귀환민들이 그들 중에 그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동족의 노예로 팔고 또 산다는 것 사실이 너무나 경악할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질책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유대인들이 잠잠하게 말이 없었어요. 탐욕이 벗겨진 상태의 동족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저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취하고 또 동족인 그들을 노예로 삼은 자신들이 그 죄악의 민낯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조차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여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40일간 그곳에서 지내는데요. 이때 40일간 백성들과 떨어져 있잖아요. 아론을 세워놓긴 했는데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 또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두림에 떨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널 인도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춤추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시키겠다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또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제발 하나님 참으시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거든요. 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정말 충신이거든요. 그 우리야를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걸 얻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유다 귀환민들이 선민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순에 대해서 내뱉는 그 이방인의 독설과 조롱과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진 자들의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귀케 불려지거나 혹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서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구속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거룩성을 주장한다면 이런 것들이 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비방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10절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식솔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1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내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처럼 좀 골이 깊은 문제는 참 섣불리 건드리기가 힘든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신의 위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골이 깊은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결코 쉬쉬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민족적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고 저당을 잡아왔던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들과 소유를 다 돌려주도록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또 앞으로는 절대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는 그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옷자락을 털며라는 이 행위는 맹세를 어길 경우에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경고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특별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각인시킨 어떤 행동, 상징적 행동을 하는 분이 좀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타락 때문에 다윗의 집이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찢겨져 나갈 그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아이야 선지자인데 자신이 입은 옷을 12조각을 쪼개고 그 10조각을 모아서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 사건을 들 수가 있겠지요. 또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지배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그 목에 쓴 사건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어서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가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12년 동안 청렴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해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세금을 통하여서 받는 그 총독의 녹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또 전임자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전혀 착취하지 않는 사실과 특히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치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선한 정책을 편 결과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될 때가 있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까워서 베풀지 못하는 수전노, 구두쇠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뜻 손해를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람과 동시에 살았던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은 상당한 재산과 종들의 노동력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종들이 밤낮없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모든 재물들을 나누게 될 때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할 일이 너무 차고 넘치는데 또 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이 일까지 도맡아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다라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욥이 이웃을 위하여서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올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동족들이 그 부역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 애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총독의 녹을 거절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귀족들 또 부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비록 정당한 자신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적이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청정 결백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은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담대히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결국 산민 공동체 회복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특히 이웃,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돌보는 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율법이 교훈하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가치였기 때문이고 또 전임자들의 약속을 답습하지 않았던 것은 물질에 대한 유혹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단코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가 늘상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노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과 좀 다르게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는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동족들이 처한 상황을 전해 듣고서 그 모든 걸 뿌리치고 척박한 그 유다 땅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자진해서 귀환한 것이죠. 그리고 귀환한 후에 여독도 풀리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아보면서 야간 탐색을 하게 됐고,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단합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진척시켰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방해와 모함도 뒤따랐지만 믿음과 담대함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능력으로 고통받던 귀한민들의 그 안위를 걱정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당연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안위를 걱정하고 위하고 또 그들로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진정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제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민 공동체가 동족 간의 착취로 인해서 이제 곧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 이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 일들을 개혁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스스로도 개혁에 부합한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이런 헌신적 노력을 통해서 포로귀한 공동체는 다시금 바른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행동과 일치되는 말을 함으로써 서로가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올곧게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샤론의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힘입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심년에 새겨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